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46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 주셨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언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실 때 돌이켜라, 너희가 포로되어 갈 것이다, 거기서 이제 너희의 징벌이 끝나면, 징계가 끝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열국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언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모호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알리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고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인데, 계시를 모호하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꿈 같은 것을 꾸고 나서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서 꿈에 사과나무 2개가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나 먹고 하나는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사과는 썩어 있더라, 뭐 이런 거,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과는 뭐고 2개는 뭐고 또 그 썩은 사과는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슨 꿈을 해몽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동방송에 주일날 오후 4시에 어떤 꿈을 해몽하는 목사가 나와가지고서 그 해몽을 하기에 제가 극동방송에 전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대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무슨 꿈 해몽을 하고 있냐 극동방송이. 그 사람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계속 꿈을 꿨는데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과는 아무래도 뭐 같습니다. 그리고 뭐 2개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꿈 해몽을 하고 있길래 이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은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방송 내용을 주면은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유대의 어떤 심볼리즘, 성경 내에 있는 또 유대인들의 어떤 심볼리즘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가 몇 척이요, 뭐가 몇 규빗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666, 그죠? 14만 4천, 이런 것들이 다 심볼리즘이거든요. 어떤 심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신 뒤에 제자들이 배반한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이렇게 해서 꺼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잡았는데 세보니까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거기다 153이라고 이렇게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153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재단에 이 규빗을 다 더하면 그게 153이래요. 이 측량의 수를 이렇게 다 더하면.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또 메시아가 된대요, 그 말이. 그래서
153마리가 잡혀서 그 심볼리즘이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심볼리즘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정말 153이 이렇게 제단 규빗을 더한 거라서 그것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바는 되겠지만, 그 153에 대해서 또 다른 심볼리즘을 말하고 또 다른 심볼리즘을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언급하기가 매우 강단에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만일 그것이 정말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심볼리즘 중에 하나라면 그 본문에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주시지 않았을까. 153, 다시 말하면 뭐라든지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153마리였더라, 많이 잡혔더라. 저는 많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가서 먹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서 먹은 베드로 고기 보니까 이만하던데, 그랬더니 그 고기가 뭐 이만하게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153마리니까 그물이 찢어질만 했던 것이죠. 많이 잡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도 그렇고 또 20몇 절에서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주실 때 모호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주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몇 장을 기록한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 52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 나가는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52장이나 기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를 주신 거죠. 돌이켜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한 것은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장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러한 내가 역사에 앞서서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너에게 말했을 때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후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당대 누가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냐?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피한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이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지요.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장 1절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전 60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많이 임하였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면 여호야킴 4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여호야킴 4년에, 그러니까 주전 604년이지요. 주전 604년에
이미 2년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위쪽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벌써 사로잡아 갔고 1차 침공으로. 근데 604년이니까 먼저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608년에 이 파라오의 느고가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을 걸쳐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위쪽으로 공격해서 올라갔어요. 608년에. 그래서 608년에 요시아가 죽고,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608년에. 4년 지나서 608년에 세웠으니까 606년에 쳐들어왔으니까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아주 용우상박처럼 계속 이 고대 근동을 놓고 싸운 거죠. 그렇죠? 608년에 올라갔는데 2년 뒤에는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치고 다니엘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는데 지금 애굽이 힘을 얻은 겁니다. 더 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가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앞선 장들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애굽에 간 자들도 다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바로 느고는 주전 610년에 바로가 되었는데 이집트의 26대 왕조였답니다. 마네토 왕조의 6대 왕. 그래서 610년에 주전 610년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역사가가 헤로도토스는 주전 480년경, 그러니까 이 느고보다도 한 130년, 130년 뒤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이 뭐 130년이니까 근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 주요한 업적을 논했냐면 나일강과 그 수에즈 운하인가요? 수에즈 운하, 그죠? 거기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대역사를 행했대요. 시도했대요. 그러니 그 일이 보통 일이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막강한. 그런데 신탁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신탁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하지 말아라 신이 그래가지고 중단했는데 그 수에즈 터널을 만들다가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 공사를 하다가 12만 명이나 죽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역사였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힘을. 이후에 이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원정 정복을 시도했는데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시리아까지 올라간 겁니다. 시리아를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인 카디티스라고 하는 도시를 손에 넣을 정도였다. 이 누구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3절 이하에서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다. 어디서? 2절 말씀 보시면 유프라데스 하숫과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에 보면 갈그미스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로 세계사에 나오는데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이제 패한 것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큰 거지요.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급이 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군대에게 지금 외치시는 겁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둥근 방패입니다.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죠? 니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죠?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윤택하게 하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애굽 군대들이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 군대가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시리아 그 북방에서 유프라데스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쳐들어 왔던 애굽의 기세가 어떤 기세일 것이다. 7절에 저 나일의 창이람 같이 나일강이 애굽에 나일강이 막 넘치며 범람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 군대들이 올 거라는 거지요.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애굽의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누구라고 하는 그런 바로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야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 군대 안에 있었던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나올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설 거라는 거지요. 그들이 수많은 나일의 창이람과 같은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하고 붙게 될 건데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킬 것이다. 뭐를? 애굽 군대의 생명을.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왜냐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 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이 되실 것이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그게 아주 치료제랍니다. 길르앗의 유향.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 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코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내 수치가 모든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리아 땅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애굽 본토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한번 예비해 봐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킬 것이다. 애굽 본토도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너희의 잔혹함을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광이라. 이게 성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그가 많은 자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아까 이스라엘 애굽 내에 있었던 자들 9절 말씀에 굿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 이제 끝났구나 애굽도. 그래서 각각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하였도다라는 표현보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두목에 불과할 뿐이다. 두목에. 어떤 파라오가 아니라 이제 두목 수준으로 되었도다. 이러면서 그가 이제는 시기를 잃었도다. 18절 말씀에 누구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통하여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이스라엘의 다볼산이 두 번째 높은 산인데 정말 큰 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볼산, 그 다음에 갈멜산, 갈멜산과 같이 큰 자가 올 것이다.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은 예전에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였지만 북에서 오는 쇠파리로 인하여서 격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쇠파리 있죠? 쏘는 쇠파리. 이것을 지금 많이 의역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쇠파리 쏘여 보셨나요? 우리 성자님 쏘여 보시죠? 네, 한번 쏘이면 정말 막 아주 격통이죠. 막 붓고 소 옆에 가면 꼭 소가 이 소 옆에 팔이 붙어 있다가 사람한테도 붙어서 한번 쏘면, 그런데 그 표현을 쓴 겁니다.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용병이 있었던 거죠. 애굽에.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그 산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데를 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름. 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방목을 해놨더라고요. 소를 만난 게 아주 기뻤습니다. 이번에 아주 소가 막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그냥 코 없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데 정말 얼마나 예쁜지 그 소 눈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사람 바라볼 때도 아주 눈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이제 소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소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좀 아주 가까이는 안 가고 이렇게 찍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소가 막 뛰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무서운 게 있었나 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선 놈이 막 뛰니까 나머지 한 20마리가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소가 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있어지면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21절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써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 있지요. 그 주체가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분에 보면, 우리 요나서도 보면 그렇죠? 폭력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던 이유도 폭력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니느웨 성도 멸망이 선언됐던 것이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그것이 꼭 때리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정상적인 자가 비정상적인 자를 공격하고 우습게 여기고 못 살게 구는 거, 그게 뭐냐? 그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그들의 악을 갚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와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셨던 것처럼 갚으시는 거죠.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런 소리, 너무나 이렇게 급박하고 괴로워서 하는 소리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뱀의 소리가 같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가, 누구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벌목하는 자같이 그냥 애국 군대를 다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으리라. 황충보다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애굽 쪽이지요. 애굽 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이 찍어낼 것이다. 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날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 바벨론에게 의하여 부침을 입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데 약간의 반동이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는 원래 저거는 없는데 해석한 겁니다. 그 후에는 애굽이 징벌을 받게 된 다음에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것, 다시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가?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40년 뒤에. 그러나 애굽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 이하입니다.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서 29장 15절 말씀에 애굽이 그랬는데 주전 604년에 정말 유프라데스강 서편 칼케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큰 패배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600년이 흘렀는데 이집트가 그 뒤로 다시금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오늘까지. 그렇죠? 2600년이 지났는데, 야, 저렇게 강대했던 이집트가 그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러한 어떤 강대한 애굽이 다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다시는 그러한 옛적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 거의 뭐 동네 북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도 뭐 이렇게 그렇게 센 나라도 아니고, 땅은 뭐 엄청난데, 그렇죠? 마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첫째 죽겠고 그 다음에 아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리고 이 뒤로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또 살피시겠지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다 하는데 정말 다 없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 찬란했던 로마는 가도 기독교는 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남았고 로마는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다 없어질 거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거다라고 만약에 예언했다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는데, 근데 로마가 끝장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급을 우려하지 말라. 또 바벨론에 의한 재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둘 다 누가 쓰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쓰실 분이다.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 저 강대한 애굽이 당하는 것, 누구에 의한 거다? 내 손에 의한 거다.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북핵 논할 때 물론 우리 심령에 그냥 한 방에 가면 그냥 바로 천국이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 종 야곱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다? 두려워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너희들이 너희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너희의 죄를 징계할 것이지만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금 돌아와서 평안히 정은히 거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 계획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큰 신이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한 자비를 지닌 신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지요. 606년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서 기도했죠.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했겠죠. 당연히. 왜? 들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기도했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7절에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몇 년 뒤라고 그랬습니까? 70년 뒤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니엘은 변함없이 7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복귀할 때까지 살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다리우스가 세계사에 잘 등장하지 않아서 그 다리오가 언제적 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학자들이 논하고는 있지만 벨사살 왕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길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한 것은 그들의 포로됨이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그렇죠? 그들을 바로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마치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를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너희를 바벨론에서 그렇게 행할 거더니 내가 가라고 하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이켜 올 거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약속 그대로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좀 뭐 바로 진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다르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니네 내가 이러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말 못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관둬.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인류의 구원을 그냥 인간에게만 맡겨놨다면 자신들의 어떤 능력, 자신들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에 남겨뒀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앞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니네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내가 앞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결정하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텐데 그렇게 된 동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주실래나?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나한테 뭐 하실래나?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슨 박인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심지어는 서원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기도가 마치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션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도 심히 박인을 했다.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나쁘게 보려고 하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지금 10의 1, 10의 2 얘기하게 생겼냐고요. 야곱이.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박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반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 내겠습니다. 야 10분의 1 가지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박인하시겠죠? 그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10분의 1을 자기 신에게 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당신에게 내가 10분의 1을 내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겁니다. 그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라 당신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10의 1을 통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인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과부가 막 그냥 해주세요 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해주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도 막 열심히 막 안 들어주면 막 때를 써라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 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 판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막 떼써가지고 이래야지 주실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 너희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떼써야지 주는 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너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유다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사진대로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길을 행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그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희생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신이라며, 심지어는 오른편에 있던 왼편에 있던 강도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신의 아들이야? 네가 신이야? 그러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냥 내려와 버려. 그냥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자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막 막아서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4,800명 이상의 천사들을 명해서 이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겁니다. 무슨 길? 인류 구원을 위한,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처형의 자리에 보냈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천국 갈래나 말래나, 이렇게 어제는 이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데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만 속박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치즈하고 우유를 같이 고기하고 뭘 이렇게 잘 못 먹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지웠어요. 그렇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 가서 징계를 받고 거기서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면서 뭐 해라? 너희의 죄악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요, 어디가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그것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다움입니다. 하나님 다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경건이라 말합니다. godliness. 하나님 다움. 경건은 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자기 일을 가는 겁니다. 희생,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악인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빛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일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 그대로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외에 교회 밖의 모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